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었고 수많은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등으로부터 많은 상품들이 유통되었던 곳입니다. 또 그리스 문화도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관심이 너무 많아서 아폴론,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고린도에 위치해 있었죠. 문제는 수많은 상품 그리고 사상들이 오가면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부도덕한 풍습에도 통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곧 성적인 부정을 행하다라는 뜻을 의미할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는 편지인데 이런 점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처음과 끝인 12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 절인 13절에 나타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날은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당시 그리스 철학에 익숙했던 고린도 사람들은 영은 귀한 것으로 또 몸은 썩고 없어질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방종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향하는 이렇게 두 극단이 있었던 것이죠. 방종주의자들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욕구가 있으면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라고 하면서 이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방종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다 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바울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15장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패하심과 동시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던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는 변증과도 같은 것이었죠. 15절에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헬라어 원어로는 소마라고 되어 있는데 소마는 단순히 우리의 몸, 살, 육체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측면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남녀의 성적인 결합은 단순히 욕구의 충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친밀감, 인격적인 연합이 있어서 성적 결합이 곧 한 육체를 이루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인 사람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함부로 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의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물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또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죄와는 다르게 음행은 자기 몸에 범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우리 몸이 단순히 껍데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고 하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육체로 짓는 죄도 심각한 죄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것이었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단순히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우리 물질, 살, 몸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완전하게 될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의 두 번째 주장이 나타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2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얽매이지 말라는 주장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결론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값으로 샀다는 것은 죄의 노예인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그런 환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간 이식을 해줘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날 경쟁과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현대인에게 십자가는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먼저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나의 욕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은혜로 덮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묵상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오히려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헌신, 내어주는 삶,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겉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삶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값이 치러져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욕망의 매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실행하는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18절에 나타난 것처럼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 나타난 피하라라는 동사의 헬라어 원어는 퓨고라는 단어입니다. 퓨고는 도주에서 안전을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으로부터 피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안전을 위해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온갖 잡념이 다 떠올라서 너무 괴로울 때 머릿속에 촛불 하나를 생각하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지작용은 부정문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계속 생각하면 자동으로 실수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음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동으로 편안함을 쫓고 즐거움과 쾌락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죄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타인을 향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촛불을 떠올리듯이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분의 성품, 그리고 죽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잠잠해지고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하지 않고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로운 사람이더라도 생명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더라도 생명 때문에 절제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이 자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기만 하면 뭐든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바가 있더라도 사랑 때문에 참고 절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나침반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은 사랑과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육체가 되어 친밀감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의 친밀감,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머리와 몸이 되어 친밀감으로 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지체로 여기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생명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로 지체를 이루는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것,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와 합하였기 때문에 주가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이 하심을 따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20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고 은혜에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준비되었고 성령께서 완전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마음으로 그와 한 몸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